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 16절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일날 주보를 받아보게 되지요. 주보의 가장 앞면은 주일 예배를 위해 작성된 겁니다. 위쪽에 주일 오전 예배라고 맨 앞에 쓰여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지만 교회는 이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있는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대접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이곳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교회 오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이 항상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고 몇 년 동안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여러분을 데리고 오거나 심지어 교회에 나왔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하신 창조주를 경배하기 위해 찬양하고 나누고 배우고 기도하기 위해 구속받은 피조물로서 모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참된 예배의 3가지 원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당신이 참된 예배자인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과거에 무엇이 있는지, 현재에는 무엇이 있는지, 미래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약 1시간 동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예배인지 아니면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 것인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여기서 이 대화는 흐름이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모든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고 우물가의 이 여인이 자신에 대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자신을 계시하시려는, 나타내시려는 계획 속에서 이런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보다 몇 걸음 앞서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나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다 드러내는 편이 좋습니다. 내가 아무리 꼭꼭 마음 깊은 곳에 숨기고 있어도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 모두보다 몇 걸음 앞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대답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17절에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자, 나는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인이 말한 깊은 의도를 정확히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슬픈 체념으로 말한 것일까요? 일단 여인은 사실대로 말했고 예수님은 피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옳도다. 너는 5명의 남편과 살았지만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대답 속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앞뒤를 모르죠. 이 여인은 5번이나 과부가 되었었는 건지 5번 이혼한 건지 구체적인 상황, 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남편으로 번역된 아내르라는 이 단어는 남편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남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5번이나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몇 년 동안 연이어서 이 남자에서 저 남자로 음행을 계속 연이어서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여인에게 깨끗한 과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은 한 남자와 살다가 또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와 살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녀의 탓인지 어느 정도까지가 남자의 탓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이 여인을 좋게 보지는 않았을 것이고 수치스러운 여인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난주일 여인은 예수님과 물에 대한 대화를 나눴는데 여인은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물이 어떤 종류의 물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물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물기를 그릇도 당신은 안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내게 이 생수를 줄 겁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예수님과 여인 앞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 세겜에 있는 이 우물물이죠. 이 물을 네가 떠서 길어서 먹겠지만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15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대답합니다. 여인은 자신이 영적으로 목마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지점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있구나 하는 것을 어떤 무의식적으로 할까요? 알고 있어요. 내 삶에 만족한 자리에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당신은 새로운 것,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갈증이 실제로 얼마나 깊은지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물을 달라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이 영혼의 깊은 갈증 가운데 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물, 그걸 이제 구했지만 그 깊은 속에는 이 영적인 갈구도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 자신의 영혼이 참된 행복에 대해 얼마나 목마른 인생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1장 47절로 돌아가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초자연적인 통찰력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하셨는지 한눈에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에 의해서 알아보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통찰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2장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리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아첨하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대해 열광했고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니까요. 주님은 그들 안에 근데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대단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는 그 믿음은 표적을 보고 그냥 와 대단한 분이다 하면서 열광하고 그냥 예수님의 그 인기, 예수님의 그 재능에 편승해서 그냥 뭔가 유익이 있을까 하고 따르는 그 정도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참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던지고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자신들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그들을 더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아셨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아셨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아셨고 예수님은 4장에 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아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과거의 혼란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현재의 고통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진실하게 이 예배당에 오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를 숨기고 있으면서 그저 주님 앞에 온다고 왔지만 아직 참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모를 수 있고 당신의 가족들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때 숨기지 말고 그대로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여인 자신보다 더 잘 아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진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배는 지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자 그 여인은 19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은 그 짧은 대화를 통해 주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는 산에 대해 묻습니다. 남편에 대해 말씀하시자 회피하려고 다른 주제를 꺼내는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합니다. 핑계를 대서 이제 주제를 당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면 그걸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주제를 다른 데로 방향을 돌리는 거죠. 관심사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진심 어린 질문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예배드리는 산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 큰 걸림돌, 즉 참된 예배의 장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산에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시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은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전을 위한 장소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신명기 12장 5절에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산인 이 시온산 대신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고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이 올바르다. 남쪽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 유대인들은 올바르다. 이렇게 이제 서로 결론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근데 모세 오경 외에는 구약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은 성전이 어디에 세워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역대하와 시편에 가서야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전의 본거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구약의 모세오경 말고 나머지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그들만의 성소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것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그리심산을 자신들의 성소로 주장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이 내려다 보이는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곳이었고요. 그리심산은 축복이 선포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심산이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시해도 된다고 느꼈고 그리심산을 성전으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여인은 그 그리심산이 잘 보이는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야곱의 우물 근처에 있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사마리아인들에게 그곳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습니다. 세겜이라는 도시는 나중에 BC 128년에 유대인 왕에 의해 성전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계속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제 그 그리심산에서 계속 경배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북쪽 사마리아와 남쪽 유대인 사이에 민족적이고 개인적인 차별과 종교적인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어느 산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이 이 질문을 할 때 그것은 방향을 돌리려는 게 아니라 진지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장소를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인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부인 이런 말임과 같은 겁니다. 주님은 이제 새로운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가 지금 다가온다는 거죠.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날이 오면 예배드리는 장소는 무의미해질 거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예배의 장소로 선택하셨습니다. 시편 76편 1절은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으나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소수 남은 자들만 정말 올바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고 나머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그저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그냥 그거는 참된 섬김이 아니죠. 미신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풀지 못할 비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예배는 그런 지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런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성실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착하다고 열심히 지성을 거기에 다 쏟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실되게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진정으로 내가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내가 어떤
종교 행위를 한다.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종교든지 뭐 진실되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아무 종교든지 그냥 뭐 열심히 그 사람이 진실되게 그냥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올바른 대상을 향해야 합니다. 다 이렇게 허물어진 다리 위를 곧 발만 디디면 푹썩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다 낡아 빠진 다리를 향해서 나는 진심으로 믿어. 저 다리가 나를 버텨주고 건너게 해줄 거야. 나는 진심으로 믿어. 그런다고 됩니까? 아니죠. 그 진심으로 믿는다는 그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대상인 다리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쪽 다리는 아주 그냥 철근 콘크리트로 어떤 100톤짜리 차들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끄떡없는 다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 다리를 향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다리 위를 걷는 게 진실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중 누구에 대해서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너 지금 예배하기에 예배하는데 너 뭐 알고 예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를 마지막 요점으로 이끌고 갑니다. 예배에 관한 세 번째 논지는요.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그분을 예배할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때가 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이냐 하는 모든 논쟁이 사라지고 말 거 아니에요. 자, AD 70년은 미래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적 성취는 바로 그들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느 산에서 예배드릴 거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23절의 끝부분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장소적인 것들을 다 초월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없어서 찾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 흠잡을 데 없는 과거를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똑똑한 것을 찾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중요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성공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참된 예배에 대한 그분의 정의는 23절과 2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강조한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한다는 점을 두 번이나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에 관한 어떤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뭘 이렇게 쌓아놓고 물질적인 걸로 뭐 하나님께 접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비물질적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는 물리적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심과 예루살렘 중 어느 산입니까? 예수님은 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만일 너희가 그를 예배하려거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느니라. 장소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에 너희들이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으신다거나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요단강에서 물을 길러올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떤 기름을 사가지고 올 필요도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아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의 말씀과 연결되고 그 안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자,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예배도 잘못 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잘못 알고 그러니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아무리 정교하고 감정을 막 자극하고 웅변적으로 막 뜨거운 불을 토하는 듯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교회가 부러워하는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흠잡을 데 없이 잘 짜여진 예배 순서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해하지 근데 못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올바로 잘 알고 예배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25절의 여인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의미,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가 오실 때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간결하고 극적으로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이 죄 많은 여인에게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의 죄 많은 여인에게 자신을 처음으로 메시아로 계시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는 자신을 밝히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통치자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사모하는 자에게 진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점점 더 이해되게 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실 것인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인정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 운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진실하게 솔직하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찾고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목마른 가슴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예배를 향해서 이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참된 진리를 찾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그분을 예배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찾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보다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경배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께서 찾고 계신 사람입니까? 당신은 참된 예배를 위해 주일마다 이곳에 오십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하나님을 머리와 가슴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부모님을 따라서 배운 습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것이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찾고 보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주일마다 내려다보시며 영과 진리로 그분을 경배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너야. 당신이 무엇을 입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알고 당신이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너다. 너가 예배자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늘아버지, 우리는 주께 나아가며 영과 진리로 소망하며 주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형식적인 예배 습관을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